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전에 있는 모습,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게 될 것이며 그럭저럭 사는 인생은 그렇게 끝까지 감동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인생은 끝내 전환 없이 큰 전환 없이 생을 마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암흑의 구렁텅이로, 영원한 암흑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있고 감동이 있고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샬롬이 있고요,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참으로 찬란한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살던 때는 가장 변화가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 있던 시기로서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나 개인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한나는 묻히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9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엘가나 집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함께 실로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막을 두는 건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의 역할을 이 당시에는 실로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실로에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또 일부는 그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그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 당시 고기는 굉장히 희귀한 음식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먹을 일이 별로 거의 없고요, 이러한 제사 드릴 때만 거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한나는 식구들이 음식을 먹을 때 먹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앞 구절에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옆에서 떠들썩하게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고기를, 또 제사 드린 것이니까 또 맛만이 아니라 이건 또 굉장히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왜 한나는 먹고 있지 않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그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인데요,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함께 먹으니까 그곳에서 떠날 수는 없고, 기다렸다가 식사가 다 마친 이후 그는 홀로 일어나,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홀로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갔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참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직역하면 영혼이 쓰라려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영혼은 전 존재를 의미할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할 때, 그러면서 전 존재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울다라는 두 단어를 겹쳐서 반복, 히브리상어는 울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를 반복하면 강조인 건데요. 계속 기도인지 울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원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오기 전에 그는 이미 결심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이라는 국어적 의미는 서가 맹세할 때 서약할 때 할 때 그 서거든요. 맹세하여서 소원을 세움이란 뜻입니다. 이것의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 거의 국어적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것이지요.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애굽이나 거의 전 모든 분야에서 이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게 됐는데, 이 한나의 서원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였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였을 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을 낳는데 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냐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계속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픔은 계속 커갔겠지요. 그런 중에 특별한 생각을 갖게 되고 작심하게 된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이지요. 아마 이곳에 오기 전에 남편과 이미 상의했을 겁니다. 이 나실인 서원은 말씀에 남편과 상의를 해야만, 남편과 같이 합의되어야만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 아기도 갖지 않았는데 그러나 진지하게 혹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기를 갖게 되면 나실인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의 남편 엘가나는 아기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한나가 좀 이상하게 보였겠지만 그러면 당신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평생의 그래서 이제 그는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성막 앞에서 이제 기도하며 거기서 이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막 앞에서 성전에서의 서원으로 약속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실인 서원은 보통은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 또는 한 달간, 1년간 또는 5년간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나실인 서원인데,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나실인의 행동 규범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그의 소원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한나의 마음속에 삼손이 비교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에, 그와 비슷한 시대,
아마 삼손이 지금 활약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소식들이 더 들리고 있던 시대일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인 실패한 사사 삼손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나는 이 실패한 사사 삼손을 넘어서 성공한 사사로서의 아들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이 편 속에 그러한 것을 조금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얼핏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은 결국 사무엘이 되어서 성공한 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삼손이 막 힘세니까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삼손은 철저히 실패한 사사이고요. 사무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공한 사사가 됩니다. 삼손을 낳을 때는 천사가 와서 나신으로 키우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이 그 아픔 속에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홀로 서원을 하면서 서원이란 것이 때때로 외롭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의 그 서원은 천사가 와서 준 나실인 서원으로서의 그 삼손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됐지요. 이 서원 기도가 어떤 특별한 그런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서도 문제가 있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문제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염려하기만 해요. 염려는 돌보는 것을 염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내가 돌봄으로 돌볼 때 그것을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할 일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염려라고 하지. 그래서 그러한 일은 기도할 일인데 염려하는 거지요. 참 많은 사람들의 염려는 실제로는 그 시간들이 다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염려가 앉아있다 보면 괜히 어떤 일들이 염려됩니까? 그러면 빨리 이게 염려가 아니라 기도할 일인데 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서원하여 서원 기도를 해보십시오. 서원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서원 기도는 꼭 신학교 가는 것만 서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중요하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언약을 맺는 거지요. 그런 언약은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서운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아기를 낳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험관 아기를 해결해 버립니다. 시험관 아기를 낳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면 한나처럼 서원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아파도 먼저 기도부터 좀 하십시오. 그 문제를 만나서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소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진지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란 본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대피기도, 새벽기도, 합심기도, 뭐 소리 지르면 하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런 것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떤 기도의 형식이나 뭐 모임의 어떤 지극히 일부분이지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의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다른 것이 없어도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저는 어제 저녁은 밤새 내내 꿈에서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꿈에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고요. 며칠 전에는 설교가 너무 안 돼서, 말씀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이 말씀은 연구할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나 참 이 하나님 존재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너무나 답이 막혀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가장 큰 것이요, 보통 40일 금식기도 막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서원 기도가 어쩌면 어떤 것보다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서원을 통해 하나님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서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 기도도 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나의 것도 내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위대한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참 기도도 때로는 여전히 막혀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것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내려놓는다면, 내려놓는 그런 소원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할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엘리가 보았습니다.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가 취하여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았지요. 참 정상적이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 참 이런 에피소드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에피소드는 왜 기록되고 있을까요? 기도에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낯익은 단어이면서도 기도란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는 굉장히 낯익은 단어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한 굉장히 낯설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요. 쉬운 것 같지만 또한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요. 예배할 때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먼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을 겁니다.
예배하면서도 계속 예배 속에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의 전 존재로 서서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했는지요. 그런데 그러한 전 존재로서의 하나님 존재 앞에 선 그 기도 순간에조차도 계속 하고 있는 낯익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어서 실제로 그 찬양을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배 부름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전 존재로서의 그 기도로 기도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낯익은 묵도로서, 낯익은 그냥 습관적인 찬양으로서 할 때가 많지요. 우리는 그러한 습관적인 낯익으면서 낯설은 실제로는 기도가 아닌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한나가 하소연을 하지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것은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요. 통하다는 것은 쏟아놓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번역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포도주를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몸에 포도주를 부어서 술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부어서 지금 당신 눈에 술주정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오해하고 우리 자신도 기도를 오해할 때가 많지요. 기도는 불로소득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있고, 또한 불로소득처럼 보이니까 괜히 기도하면 나약한 것 같고 그래서 또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강한 모습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진짜 한 인간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서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인간성이 좀 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기도에 대한 수많은 이 오해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도 어색하기도 해요. 그냥 공중의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만큼 어색한 게 있을까요? 익숙해서 그렇지 실제로 한다면 기도만큼 어색한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관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도는 대화니까 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의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면 그러면 됩니다. 오감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책을 읽다가도 무심결에도 찬양하다가도 조금 더 어떤 한 구절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며, 세상에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미치도록 힘든 일들도 있는데 내 마음에 수많은 파도가 있고 격정이 있는데 왜 그 격정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주저앉아 있는지예요. 믿는 신앙이니. 기도를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유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역하면 사탄의 여자로라고도 번역을 해도 됩니다. 벨리알의 그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한나는 대제사장이 오해하여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있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해 속에서 진짜 그러면 사탄의 딸이죠. 그러나 그러한 오해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는 당당히 참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오해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살아갈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한나 같은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말에, 세상의 오해에, 세상의 눈초리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18절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금식하고 와서 기도했었지요.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굉장히 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도 지금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서원하며 기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만나는 기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더 이상 자신의 근심으로 삼지 않고 떨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서운하며 기도하였으면 이제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되어서 기도하였고 마지막 수단으로 소원까지 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 소원 기도까지 하였으니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자신의 영역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참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 문제를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가 놓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지요. 기도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하나님께 제대로 안 맡기니까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압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주셔도 되고 주지 않으셔도 모두 가장 좋은 응답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진짜 깊이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니까. 결과적으로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한나가 다른 여인들처럼 바로 아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냥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처럼.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조금 감사하고 잊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런데 주지 않으셔서 한나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이때 주셨다면 한나는 이제 조금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나신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지요. 아마 한나는 자신의 부림을 넘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그 표현 속에 좀 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품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암흑의 시대 속에서 이제 그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아픔이었는데, 그러나 그 시대의 아픔으로, 그래서 그 시대를 자신의 아픔을 구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건질 수 있는 아들로서 드리겠다는 서원의 표현들이 좀 더 보입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을 품고 있는 것까지 자라가는 이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그 기도를, 한나의 그 서원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사무엘이 됩니다. 만약 이전에 그 아들을 주셨다면
사무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원 기도가 없었으면 사무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도 한나가 될 수,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문제는 그 문제가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지막 이르기 전까지는 특별한 결과가 없었지요. 변화가 없었지요. 그러나 한나를 조금씩 더 바꾸었고 결국 나라의 슬픔을 생각하게 되고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엄청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한나가 바뀌고 있었고 여러 중요한 일에 있어서 바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의 큰 변화까지 낳는 서원 기도가 되고 그래서 나라의 큰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던 것 같은 한나의 계속된 그 깊은 기도들이 결국 엄청난 변화를 낳은 것을 봅니다. 한나의 기도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한나 본인도 자신의 기도가 무엇을 만들어가는지 제대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임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기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기도를 열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기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로 열리는 그 세상, 기도로 만들어져가는 그 세상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내가 눈에 보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실제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모습을 많이 봅니다. 기도 없는 세상은 절망입니다. 기도 없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죄 가운데 절망입니다. 영원한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임시 땜빵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허무하게 될 것이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구렁텅이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도로 세워가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크고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소리를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밖에 담기지 않은 소리를 하나님 향한 우리의 기도는 많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것이 그때마다 많이 다르겠죠. 때때로는 그냥 진짜 지나가는 말처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의 마음도 담지 못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의 전 존재로서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아니 지금 한나는 계속 속으로 그냥 입만 중얼중얼, 거의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게 입만 중얼중얼하는 정도 기도입니다. 그 입만 중얼중얼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고 나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시대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둠만이 가득하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불평만이 있다가 진짜 기도하면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지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열어가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나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한나가 처해 있는 그 어둠은, 시대적 어두움, 한나 개인의 어두움, 결코 참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였고 특별히 그의 이 마지막 서원 기도는 세상을 열어가는 참 아주 중요한 문이 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샬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지요. 결과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변화를 만들고요. 모든 변화는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하든 작은 역할을 하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어떤 일이든지 항상 위대하다는 것은 열매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위대하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위대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도는 변화를 만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꿉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삶을 바꾸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지금 바꾸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을 걸고 서원하며 약속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